네, 시간이 되어서 2021년도 2월 28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시편 30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Sing praises to the Lord, all you his saints, and give thanks to his holy name, for his anger is but for a moment, and his favor is for a lifetime. Weeping may tarry for the night, but joy comes with the morning.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온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님께서 저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진노를 퍼부으신 것이 아니라 은총을 내려주신 것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찬송과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We'll sing hymn number 79, O Lord my God, when I in awesome wonder.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네
찬양하네. 저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We'll confess our faith through the Apostles' Creed.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저희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주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기억나는 것들, 혹시 주님 앞에 이것을 내가 죄를 지었구나 라는 것이 기억나시면 주님께 나와서 자백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는 것 확신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We'll confess our sins to the Lord, believing that Jesus forgives all our sins.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나와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저희 마음속에 주님 거역하거나 또 주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한 그것을 가볍게 여기거나 또 특별히 우리 삶 속에 주신 여러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사랑하지 못한 것, 또 내 생각만 하고 또 친절을 베풀지 못한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특별히 저희 마음속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하나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께 아뢰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모인 모든 성도들 또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서 또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주님 성령님이 원하시는 그런 순전한 마음을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담대히 나와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용서함을 구하고 깨끗이 씻음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채워주시면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For our sake he made him to be sin who knew no sin, so that in him we might become the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 죄를 알지도 못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이 저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희 모든 죄가 그분에게 얹어지고 그분이 다 씻어주시고 해결해 주신 것,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삶을 돌아보면 저희의 부족함, 저희의 잘못된 생각과 잘못 나온 말들, 또 행실들이 저희의 양심을 찌르고 주님 앞에 부끄럽게 만드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도 그런데 저희가 깨닫지 못하는 저희의 죄악들이 얼마나 많을지 주님 앞에 가지고 다 나와서 주님이 저희를 긍휼히 보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저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은혜로 받아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느끼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9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409장. 목마른 내 영혼. We'll sing hymn number 309. My soul today is thirsting together.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너희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너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기도하시겠습니다. Let's pray together.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에게 바다 물결처럼 임하고 저의 마음을 차고 넘쳐서 주님께 기쁨으로 나올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를 오늘 하루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저희가 가볍게 여기지 않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또 가정에서 예배를 가능하게 하신 것, 이런 것들을 주님의 선물로 은혜로 알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저의 마음을 감화시키시고 성령께서 정말 역사해 주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무엇인지 세어보고 주님께 기쁨으로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가 매일매일 살면서 한 주간의 삶을 또 돌아볼 때 주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지켜주시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저희가 기대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지켜주신 것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아직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힘든 그런 상황에 나라가 있고 또 저희 각 가정마다 쉽지 않은 그런 곳에 있습니다. 또 교회도 주님 원하시는 만큼 또 저희가 소원하는 만큼 마음껏 사역할 수 없는 그런 것들도 경험하곤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러한 시기에 더욱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구하게 하시고 주님 허락하신 수단들을 사용하여 주님께 나오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것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각 가정마다 특별히 보호하셔서 각 교우들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그 중심에 계신 것이 모든 가족이 느낄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의 필요한 모든 것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에 필요한 것들도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에 필요한 것도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매일 먹이시고 살리시는 그런 것들 중에 구별하여서 주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이 헌금을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이
이 물질이 사용됨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지만 저희가 이 물질만 의존하여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공급하시는 각양의 은혜들을 의지하며 주님께 인정하며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었고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 1 John chapter 1 verses 5 through 10. 제가 먼저 영어로 읽고 한국말로 읽겠습니다. This is the message we have heard from him and proclaim to you that God is light, and in him is no darkness at all. If we say we have fellowship with him while we walk in darkness, we lie and do not practice the truth. But if we walk in the light, as he is in the light, we have fellowship with one another, and the blood of Jesus his Son cleanses us from all sin. If we say we have no sin, we deceive ourselves, and the truth is not in us. If we confess our sins, he is faithful and just to forgive us our sins and to cleanse us from all unrighteousness. If we say we have not sinned, we make him a liar, and his word is not in us.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제목 기도하겠습니다. Heavenly Father, I ask that this time the Holy Spirit would work in our hearts. Help us to understand what you say and mean here. Pray that it would change our hearts and lead us into changed lives.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마음속에 박혀서 저희로 하여금 주님께 새로운 모습으로 나오게 하고 생각을 바꾸게 하시고 주님이 공작하시는 뜨거운 열정이 저의 신앙생활 가운데 임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서로 가까워지셨나요? 가족들끼리는 가까우신가요? 네, 가끔은 제가 질문을 하면은 대답을 안 하실 것을 기대하는 때가 있고요. 가끔은 대답을 하시는 것을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가족 간의 관계를 요즘 생각해 보시면 어떠십니까? 부부 관계는 어떠시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어떠신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 시부모님들 또는 또 장인 장모님들하고는 관계가 어떠십니까? 특별히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함께 모이는 이 교회에서 서로의 관계는 어떻게 하면 가까워지고 또 좋아질 수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를 서로 친밀하게 만들까요? 오늘 제목이 빛 가운데 사귐이라는 제목입니다. Fellowship in the Light. 그래서 저희가 보통 교회에 친교부 이런 것도 있고요. 친교 모임이라는 목적으로 모일 때도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fellowship, 친교, 정말로 사귐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서 내가 혹시 마음에 이런 사람들과 친밀한 것이 어떤 면에서 부족한데 그것을 내가 갈급해 하는지 혹시 내가 그것이 더 가까워지길 원하는 마음이 있는지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가까워질 수 있는지를 고민하며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한 1서를 보게 되는데요. 요한 1서는 말 그대로 사도 요한이 쓴 편지입니다. 요한이 편지를 쓴 것이 1서, 2서, 3서 세 가지가 성경에 실려 있는데 요한복음과는 다르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요한복음과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서, 3서가 요한이 쓴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하게 되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요한 1서 1장에 보면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 맨 처음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시작하는 것부터 요한복음에서 말한 것과 매우 유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 1서에서는 어떤 배경으로 얘기를 하냐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여 눈으로 본 바여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간단히 말하자면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시는 생명의 말씀인데 사도들이 오신 예수님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걸 만져보고 그가 함께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것들,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들, 무엇인가 전하라고 하는 그 소식을, 그 메시지를 사도들과 특별히 사도 요한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하는 목적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메시지냐, 그 콘텐츠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데 이것을 나누는 목적이 무엇인지 처음부터 요한은 분명히 합니다. 이것은 사귐이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메시지를 너에게 전하는 이유는 너희와 우리가 서로 친밀히 기쁨 가운데 있는 사귐이 있게 하려고 이 메시지를 전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이 사귐을, 여기서 말하는 사귐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사람의 삶의 기쁨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그의 백성, 그의 언약 백성과 사귈 때의 진정한 기쁨이 나옵니다. 여러분 언제 제일 기쁘십니까? 각자가 무엇이 가장 기쁜지 좀 다를 수 있겠죠. 여러분 중에 학생이 있다면 시험에서 만점을 받으면 기쁘실까요? 혹시 시험에서 만점 받아본 적 있으세요? 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기쁠 수 있죠. 장사를 하시는데 평소에 매상에 3배가 어느 날 갑자기 들어온 날이 있을까요?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일을 하는데 너무나 일이 잘 된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 기쁘신가요? 가정에 돌아왔는데 그날따라 아내가 이뻐 보이고 아이들이 말을 잘 듣고 가정에 딱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이것이 천국이구나 라고 느끼신 적은 없으십니까? 예. 무표정한 것을 보니 좀 시간이 질러드셨나 봅니다. 그런 경험을 하신지.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그런 기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 그것에서 느끼는 기쁨이 또한 있겠죠. 교회가 느끼는 기쁨이 있을까요? 교회는 언제 기쁠까요? 직장에서 느낄 수 있는 기쁨은 무엇일까요? 언제 기쁠 수 있을까요? 사도 요한은 너희가 이 사귐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귐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을 알아야,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나님과 아들과 그의 백성과 사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 일은 세상에 그 어떤 일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또한 바르게 받고 알고 정확하게 아는 것 또한 한 사람의 삶에서 또 이 교회의 삶에서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 간절한 바람은 저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모든 가정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사귀기 위해, 또 우리가 서로 사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간직하여 그것에 따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오늘 본문이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얘기를 하는데요. 맨 처음에 이런 말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시작할까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과 그의 백성과 참된 교제를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맨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도 요한이라면 무엇을 전하셨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여기서 무엇을 전하시냐면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메시지 중에 가장 먼저 이 요한 1서에서 전해지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 그럼 빛은 무엇이고 어둠은 무엇인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빛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말씀을 성경에서는 빛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얘기를 하는지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길을 가는데 깜깜한 밤에 길을 가고 있다면 앞을 어떻게 가야 할지 알게 하는 것은 오로지 그가 들고 있는 빛일 것입니다. 빛이 비춰야만 어떻게 갈지 알 수 있고요. 어떤 어려움 가운데 모든 것이 캄캄해서 헤어나올 구멍이 없을 것 같을 때 저기서 빛이 비치면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겠구나 가이드를 받습니다. 다시 말해 빛이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힘든 상황에서 여러분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을 때 여러분께 누가 계시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빛 대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인도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좀 그래요. 믿으십니까? 무엇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찾지 않고 제일 먼저 빛 대신 예수님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빛의 의미는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요. 이사야서 6장 1절에 보니까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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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성경에서 말하는 빛은 그에게는 죄가 조금도 없으시며 거룩하시다는 것을 나타낼 때 빛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전혀 없다고 말할 때 그 어둠은 죄악이라는 그런 어둠을 얘기합니다. 죄를 지으면 성경에서는 어둠이 임했다라고 말하고 그 어둠의 세상 가운데라는 것은 죄악이 가득 찬 세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빛이 비춘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죄악이 많이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여러 가지 비참함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면 저희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 죄 씻음을 받는 것,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누가 나는 하나님을 아는 분입니다.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있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하면서 교회도 매주 다니고 예배도 매주 드리는데 그의 삶 속에 죄라는 어두움이 매일 있다면 아니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의 형태를 결정짓는 듯한, 누가 그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참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이다 생각할 만큼 죄가 가득 차 있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자기 입술로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과 사귀어요 말을 해도 거짓말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되신 분,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와 사귀면서 이렇게 죄를 많이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빛되신 하나님은 죄악의 어두움에 거하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죄를 지으면서 그분과 교제하기를 바라겠습니까? 하지만 어떻습니까? 7절에 말하는 것처럼 빛 가운데 그가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다시 말해서 죄인된 우리가 그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빛 대신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으면, 그 가운데서 또한 행하면, 그러면 그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단순히 맨 처음에 예수 믿고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습니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단순히 처음 예수 믿을 때만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도 우후죽순처럼 솟아나는 삶 속의 죄악들을 보면서 그것들을 숨기지 않고 주님께 가지고 나와 회개하고 자백하고, 그때 하나님의 빛을 비추음 받고 씻음 받으면서 주님과 그럴 때 교제하는 것,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면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언제 증거받습니까? 15년 전에, 어느 시간 전에 내가 그때 이것을 했지, 그것으로 그냥 내 신앙생활의 정체성을 정의하십니까? 아니면 그때도 물론 죄 용서를 처음으로 받았지만 그 후에 계속 사는 삶 속에 매일매일 있는 죄악들을 주님께 가지고 나오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께서 씻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있는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이라고 말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거하면 우리가 서로 참된 사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과만 사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귐을 가진 성도들이 서로 사귈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이 이 교회에 와서 서로 알아가려고 할 때 서로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용모도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곱슬머리이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 있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런 것을 하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은 다른 것을 하기도 원합니다. 직업도 다릅니다. 가정 환경도 다릅니다. 사는 곳도 다릅니다. 경제적인 환경도 다릅니다. 그러면 그 두 사람이 어떻게 서로 사귈 수 있을까요? 참고로 여러분, 저희 교회 같은 작은 교회에서 서로를 조금씩 알아가면서 이제 많이 알게 됐는데 서로 좋아하고 계십니까? 사귈만 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소그룹에 계신 분들 서로 다 좋아하시나요? 좋아한다고 그러셔야죠. 적어도 지금 리더들은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셔야겠죠. 정말로 그런가요? 근데 그냥 말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귄다고 하면 뭐 때문에, 무슨 근거로 사귀십니까? 라고 누가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가끔 가다가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여러분께 당신 나 왜 좋아해? 나 정말 사랑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대답을 잘해야죠. 중요합니다. 거기서 어떤 이유를 대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앞으로 한 10년의 삶을 생각해 볼 때. 누가 여러분한테 크리스찬으로서 서로 사귐이 있습니까? 왜 서로 좋아하십니까? 왜 사귀시나요, 저분하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전혀 맞지 않을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이 저희의 공통 분모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을 믿고 그분의 은혜로 내가 죄사함 받은 것을 나뿐만 아니라 교회에 있는 다른 사람도 경험을 한 것이 서로 확인이 되어지면 이 사람과 나는 말이 통할 수 있다는 거죠. 직업이 달라도, 취미가 달라도, 가정 환경이 달라도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은 것을 똑같이 경험한다면, 시간도 달랐고 그 모습도 달랐지만 그 내용이 같았다면 그럼 서로 사귈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이 용서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지금 매일매일 살면서 내가 어려울 때 나는 주님께 나가서 용서받고 씻음받고 그래서 다시 회복하고, 그런데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이 사람이 힘들 때 다른 사람들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께 가서 용서받고 하나님으로 인해, 은혜로 인해서 회복받는 그런 것을 경험한다고 하면, 그러면 이 사람과 나는 공유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사귐이 있는 것이죠. 무언가 이 사람의 얘기를 들을 때, 이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아,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은 사람이구나. 다른 세상 사람들은 나의 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하는구나 라는 것을 공유하며 같이 사귀는 시간이 즐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강력한 동질감을 느끼십니까? 이 사람과 나는 같은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느끼십니까?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것을 나누는 교회라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감정적으로만 서로 연대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가운데 계셔서 신비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지금 그 사귐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가 다른 생각할 때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해 주시고 같은 백성 만들어 주셔서 서로 같이 예배드리시게 한 그 신비한 연합이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귐을 가질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줄로 함께 묶여진 것을 믿고 또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늘 빛 가운데 거하면 좋을 텐데 8절에 말하는 것처럼 어떤 말들을 또 하냐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당연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되지 않았고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죄에 대한 기준은 그 사람의 주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리 무엇에 대해서 이것이 옳다고 생각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이 우리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가려주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면 그 사람 속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속에 진리의 말씀이 있지 않은 것을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속에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들이, 말이, 생각이 죄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으려면 먼저 마음속에 무엇이 의로운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알려주는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복음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에 비추어 우리가 죄인이라고 선포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도, 우리가 죄로부터 씻음받는다는 것도 이 복음의 모든 은혜의 메시지가 아무런 소용이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된 성도들과의 사귐은,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이 비추는 가운데 인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내 삶 속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죄입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매주 예배 때마다 회개 기도 시간에 회개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무런 죄악이 생각이 안 나는 그런 것을 혹시 경험하고 계십니까?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만일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거 잘못 저질렀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미쁘시다는 말은 신실하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는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만 저의 스테러스를 용서해 주시는 의로운 사람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점점 죄라는 그 능력으로부터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그 이유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미쁘시고 의롭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실하시고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이 우리가 용서함 받는다는 보장이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께 나오면 용서함 받을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와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을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지금 그리스도가 이루신 언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언약에 따르면 언약 백성이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면 그 죄가 용서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0절에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무슨 얘기입니까? 죄악을 지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 귀양간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회개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겉으로는 할례받은 것 같아도 마음이 할례받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해서 할례받은 모습으로 나오면 낮아지면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언제요? 저희가 주님께 나올 때, 주님께 겸손히 낮아져서 나의 잘못을 깨닫고 자백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십니다. 잠언 2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보통 세상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일까 해서 가급적이면 잘한 것은 드러내서 얘기를 하고 못한 것은 숨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요? 세상은 아무리 사단이 날뛰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형통하려면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가 그 사람이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계속 저희에게 어느 순간이든지 주님께 나와서 죄를 자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미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7장 18절에 주와 같은 신이, 주와 같은 하나님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죄인들이 마음이 낮아져서 주님께 나와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저희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용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조건 없는 우리같이 더러운 사람들을 품어주시는 마치 탕자를 기다렸던 아버지처럼 우리를 감싸시는 안으시는 것을 요즘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요한서신은 같은 것을 계속해서 얘기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서 이 주제 얘기하다가 그 반대되는 거 얘기했다가 또다시 돌아오곤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다시 그 얘기가 있습니다. 아까 8절에서 얘기했던 것들처럼 죄가 없다고 말하면 이것을 다시 10절에서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한다면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짓지 않았다고, 범죄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분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너무나 많은 곳을 얘기를 하지만 로마서 3장 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는 말은 유대인 아니면 유대인이 아닌 사람,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얘기하는 것인데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모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했습니다. 저희 교회에 처음 들어오셨던 기억 있으십니까? 처음 와서 예배 드렸던 그날 기억나시나요? 하도 옛날 같아서 이제 가물가물합니다. 그때 이 모인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서 느끼신 것이 무엇이었나요? 괜찮은 사람들 모였구나라고 느끼셨어요? 저 사람도 여기 있나? 라고 느끼셨어요? 사귈 만한 사람들이라고 느끼셨습니까? 만약에 그때 우리가 무슨 슈퍼맨이나 초능력을 가진 사람들처럼 그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볼 수 있었다면 저희 중에 아무도 이 모인 사람들을 보면서 야, 여기 조인하게 돼서 참 잘 됐네 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진짜 파헤쳐보고 껍질을 벗겨보면 보기 민망할 정도로 더러운 죄악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만약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이 사람하고 같이 예배드렸다는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동시에 거울을 쳐다보면서 또한 우리 자신의 속을 들여다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눌 수 있었을까? 사람이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 말씀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말씀이 양심을 계속해서 찌르고 권면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그 안에 머무르기를 너무나 슬퍼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지 간절히 간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의 복음은 죄인인 줄 깨닫게 된 사람이 그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머무르지 않고 빛으로 나아가게끔 동기를 부여하고 그를 계속해서 움직이고 푸시하고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준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 없는 사람은 자기의 죄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제공하신 그 복음의 빛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길에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자신의 죄가 은혜로 씻음받은 경험이 없으니까 자신이 살기 위해서는 본능적으로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다고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 당당하게 살 수 있을지는 모르나 진리가 아닌 거짓에 근거한 당당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증거가 거짓이어야 가능한 삶일 텐데 하나님은 거짓을 말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그가 증거하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빛이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심판대에 가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드러나고 말 것입니다. 말씀을 맞춰보겠습니다. 여러분 서로 친해지기를 원하시나요? 코로나가 끝나고 의자가 좀 가까워지면 친해질 것 같으세요? 저희가 좀 뭐라고 하나요?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데 코로나 시대에 서로 거리를 띄워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복일 수 있습니다. 거리가 가까워지면 가깝지 않았던 것만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가까워져서 정말 교회 안에서 선한 모습으로 진짜 서로 신뢰하고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정한 사귐이 있으려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고 그 때문에 서로와 사귐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서 매일 주님께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빛 대신 주 예수께 나와 나의 죄악된 삶이 무엇인지 주님께 자백하고 주님 나를 인도해 주셔서 기도하며 구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늘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그것을 경험하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서로 친해질 수 있습니다. 잠시 집에서나 또는 여기서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얼굴을 맞닥뜨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과 친해지고 싶으신가요? 원치 않는 사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가족끼리 정말 친해지고 싶으신가요? 내가 조금 더 나이스하게 하고 뭐 설거지를 좀 더 하고 뭐 밥을 잘 만들어주면 뭐 그러면 친해질 것 같으세요? 교회에서 조금 더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면 친해질 수 있을까요? 같이 액티비티를 같이 하고 스키를 타러 가면은 아이들이 서로 좋아할까요? 사실 좀 좋아할 것 같아요. 스키를 타러 가면. 잠깐인 것입니다. 잠깐이에요. 진짜로 이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 믿고 신뢰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들여서 우리를 씻어주시는 것을 같이 경험하면 우리는 정말 친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친하십니까? 교회에서 진정한 성도의 교제를 누리고 싶으시다면 예수께 나와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 내어놓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그의 역사를 바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서로 사귀게 만드시고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가 있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각 가정과 우리 메릴랜드 언약 장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가 말씀하신 그 복음의 메시지에 따라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빛이셔서 죄악을 전혀 간과하지 않으시고 그것과 함께 거하실 수 없는데 저희가 빛 대신 하나님과 거할 수 있도록 예수께서 우리 대신 죄가 되시고 저주가 되셔서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보셔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믿기만 하면 주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사귐이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른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진정한 사귐을 마음속에 간절히 염원하고 또 바라고 또 그런 것을 실천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나오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3장, 통일 찬송가는 183장입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we'll sing hymn number 283, I have a song I love to sing together.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the Father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now and forevermore.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그 모든 죄를 자백하고 숨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여 신실하심을 믿고 담대히 나와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죄 용서를 구하고 그것을 씻음을 경험하는, 그래서 사귀는 진정한 사귐을 체험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또 그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